받으려면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요절 말씀 10절을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프랑스 낭뜨에 가면 순천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 저곳입니다. 제가 오래전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으로 공연단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며칠간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넓은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마당극, 연희극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공연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명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통역을 통해서 물었고 그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낭떠에서 한국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보는 동안 알 수 없는 전율이 느껴졌고 그동안 서러움에 복받쳐 막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공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와서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얼굴도 한결 밝아져 나중에는 공연에 함께 막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한국인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이를 배워서 저희 모두가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여행 중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영접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기서부터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만 6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접할 때까지 반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양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면 양들은 쉽게 영접하지 않습니다.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귀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매번 똑같이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강조점이나 특징이 약간 다릅니다. 자, 이번에 가르치실 때는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고통을 박살낼 구원자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고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하실 것인가, 고난 당하실 것인가를 생생하게 알려주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과 능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감추어져 있던가요?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십자가를 아는데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견하려면 보물찾기 해볼 때 감춰져 있잖아요. 그걸 찾으려면 막 이렇게 어디 있는가 막 문제의식을 갖고 찾기까지 찾아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식 없이 찾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부 장관이 되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촌놈이 이대학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귓가에나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영접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과거 모태 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처럼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게 영접됐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몇 번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욱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영접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35절에서 43절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행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슬픈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일으켜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일 것이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맹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어디선가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맹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잇는 메시아가 되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절박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3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맹인인 그를 무시하였고 그의 믿음의 간구를 잠잠하라 라는 말로 묵살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절망하거나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사람들의 방해에 기죽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40절 41절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많은 재물이나 또 세상 영광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보는 것만큼 절실한 것이 또 없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낳은 부모님의 얼굴도 또 사랑하는 형제나 친구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면 아름답게 물든 단풍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떠서 온 세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합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맹인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맹인처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해주십니까?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맹인처럼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리고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은 순결 또는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라고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몰라도 이 돈에 대해서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보란듯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또 직업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세무서장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큰 저택도 갖게 되고 또 금띠 뚫은 쌍두마차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은 그를 매국노 취급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부리는 하인들까지도 앞에서는 막 굽신거리지만 돌아서면 자신을 욕했습니다. 그에게는 몇몇 세리와 죄인들 외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으로 인해 깊은 영혼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영적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급 정보를 많이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몹쓸 죄인도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까지 하신다는 분이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자신과 같은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행동을 하시는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12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세리 복장을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발로 차고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잘못하면 압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키가 작은 자신의 핸디캡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아마 키가 작고 왜소한 컴플렉스 때문에 신체에 힘을 쓰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세리가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보다 키가 컸습니다. 아무리 폴짝폴짝 뛰어봐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장애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 보고 싶지만 포기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탔습니다. 그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 일행이 진행하는 길 앞쪽에 돌 무화과 나무가 떡하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 일행 오시기를 다 기다리면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방법은 찾았지만 세무서장 체면에 어린아이들이나 올라가는 이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올라가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위험이나 자신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 소원을 붙들었습니다. 이 소원으로 그는 창피를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그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고 배가 나온 세무서장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판다곰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영적 소원을 붙들고 도전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볼리비아에 계신 저의 형님이 저를 이곳 UBF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형님은 경희문 센터라고 경희대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양에 저를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경희대는 제가 재수하다가 떨어졌던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하고 같이 내가 이렇게 수양회를 한다는 자존심이 상해서 참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그때 저는 급성 간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혹시 옮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자의식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드디어 그곳에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가을 수양회에 참석해서 어찌하든지 참석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과 삭개오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영접하십니까?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예.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처음 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가 삭개오로서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돈 욕심에 사로잡혀 이기적이고 편협한 삶을 살았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후에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의 영적인 소원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듯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죄인을 부르시는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이른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인해 삭개오는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를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집에 유하면서 그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멀리했습니다. 사무적인 관계 외에는 아무도 그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유하심으로 그와 깊은 사귐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도 하고 깊은 대화도 나누고 그의 친구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삭개오는 냄새나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심으로 그에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성육신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낮아져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와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 재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접하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는 너무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 가시죠 막 하며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스러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수군수군 됐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며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의 회심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우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만 하는 이기적이었던 그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과거 그는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습니다. 과거 그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난 뒤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돈 지갑을 탁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돈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삭개오는 진정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 요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 아니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삭개오가 회개와 결단한 날을 말합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집 식구 모두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그는 그의 집의 불행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과거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요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안정된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소유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체면이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참 행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앞까지 와 있는 분들입니다. 와 있습니다. 예, 올라가느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 앞까지 왔다고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무 위로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앞에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나무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는 거죠. 둘째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찾는 자들이 되어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